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사야서 32장은 저희가 전에 2022년 10월 19일 날 수요 예배 때 처음 이사야서 개론들을 할 때 그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32장과 33장은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32장 1절에서 8절 오늘에 있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학문적이지는 않지만 이사야서의 가장 큰 공헌을 뽑는다면 저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뽑습니다. 메시아 사상,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신 예언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약속이란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소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사야서 9장, 그 다음에 11장, 두 번째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5절, 세 번째가 바로 이사야서 32장에서 33장까지의 많은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특별히 신약학자들에 있어서는 이사야서에서 주목받는 것은 역시 고난받는 종, 4개의 고난받는 종의 본문입니다. 이것은 베른하르트 둠이라는 학자가 처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마치 표준처럼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수요 예배에 대한 것을 블로그에 참조되어 있으니 들어가서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13절, 48장 17절에서 49장 13절,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교과서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특별히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축약해서 먼저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서는 장차 한왕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한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인 소망의 성도. 굉장히 제목이 길죠. 복잡합니다. 사실은요.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장차 한왕 메시아이고요. 그것은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한왕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왕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백성들이 있어야겠죠. 백성들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제가 지난 22년 수요 예배 때도 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게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청사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이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신 그 기대치는 다름 아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한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인 소망의 성도. 아멘. 특별히 제가 성도 앞에 소망이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말씀 가운데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성도들은 소망이 없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성도라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복받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향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고 불려지기에 상당히 부족한, 아니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32장에서 33장까지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2장, 이사야서 32장부터 33장까지의 구조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A, B, C, D, C-B, A- 구조로 가면서 바로 중심에 있는 핵심 부분,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여호와여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는 것이 32장에서부터 33장까지의 가장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그 틀이 되고 있는 A에 대한 부분과 맨 끝에 A-에 대한 부분 모두가 장차 올 한 왕, 즉 최종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직접 왕이 되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틀은 마치 도화지에서 그림을 그릴 때 바탕색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32장부터 33장까지 아무 구절을 읽더라도, 예를 들어서 32장 예를 들어서 15절을 읽더라도, 아니면 33장 5절을 읽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깔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왕이 펼쳐질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구체적인 언급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인 3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한 장차올 의로운 공의의 한 왕이란 것을 보면 서론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도면을 보듯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프리즘과 같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블로그에 보면 과거에 이 장차올 메시아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 32장에서부터 33장의 위치는 사실 이사야서 30장에서부터 31장 두 장에 걸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사야서 30장에서 31장까지를 보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짓된 세상 애굽에 대해서 계속해서 30장에도 나오고 31장에도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왜 애굽이 30장에 나왔는데 왜 또 31장에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32장에서부터 33장까지가 구체적으로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이나 노래들을 보면 항상 대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듯이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칭구조로서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편에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한 대표적으로 표성이 되고 있는 애굽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장이 걸쳐서 나옵니다. 사실은 이사야서의 다른 장을 보면 모든 나라들, 예를 들어 모압에 대해서 나올 때도 한 장에 걸쳐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얘기할 때도 웬만하면 다 바벨론을 빼고 나서는 다 한 장에 걸쳐서 딱 얘기합니다. 왜 그랬죠? 이 이사야서는 90% 이상이 다 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이 딱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 30장에서 31장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짓된 세상 애굽의 참된 대안인 위에서부터 영이신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신 장차 한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32장과 33장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한 왕이란 장차 올 한 왕은 이사야서 30장 3에서부터 33장 모두가 사실 역사적 배경으로 주전 701년 아수르의 예루살렘 대침공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차 올 한 왕이라는 것은 아하스 왕의 그 다음 아들인 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받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애굽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31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에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32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바로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32장 15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처럼 30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즉 애굽이나 장차 한 왕, 하나님 나라 모두 중요한 건 영인데 어떤 영이냐는 겁니다. 30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지 않는 세상, 또 32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라, 바로 서로 상반된 세상 나라와 그 꼭지점 반대편에 있는 대안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처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었죠. 둘 다 가뭄이라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결정적인 건 야곱 때도 애굽으로 결국 내려갔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던 것이 지금의 일만은 아니죠.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대침공은 가뭄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는 커다란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인데 역시 아수르 앞에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갔더니만 그것이 나중엔 영원한 종살이로 뒤바뀌어지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겨우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도 역시 배고픔이 오니까 세상에 재앙이 닥쳐오니까 결국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다시 애굽으로 갈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 때 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과 고난을 만났을 때
다시 세상의 방정식을 향해서 애굽으로 가느냐, 그 사이를 놓고 우리는 고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한 장에 끝나는데 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30장, 31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은 강조입니다. 세상의 강조죠. 반면에 이사야서 32장, 33장 장차 한왕 메시아에 의하여 다스려질 하나님 나라가 굳이 두 장에 걸쳐 대조적으로 부각시켜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문학적, 즉 이것은 시로 된 구문이기 때문에 문학적 구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애굽은 이후 출애굽하게 될, 구원하게 될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세상적 재앙의 시련, 가뭄을 피해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결국은 최종적인 종노예에 속박된 죄악된 세상적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대적의 나라, 즉 적 하나님의 나라 또는 적 그리스도 세력의 총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내가 왼쪽을 택할지 오른쪽을 택할지 헷갈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결국 왼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않았냐? 왜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알아듣게끔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항변할 겁니까? 아니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비록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쳐도 하나님께서 내 귀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가르쳐 주시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즉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라고 하는 이 본문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문,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황무지가, 내 인생의 황무지가, 내 사업터의 광야가 기름진 땅이 되고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의 영이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가랴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표준 세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인물, 영적인 존재를 보내주시면이라고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처럼 장차 올 한 왕 메시아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시면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그 둘 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이사야서 32장 15절을 해석할 때는 매우 일반인들은 별 이상하지 않게 쭉 읽으셨겠지만 학자들은 사실 이 구문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처럼 성경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형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이 달라지면 문단을 나눠야 됩니다.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형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뭘까요? 바로 주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즉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32장 15절을 신학처럼
신약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구약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15절에 우리에게라는 말이 공동체의 각 개인, 예를 들어서 이강민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그런 것처럼 각 개인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우리 전체 공동체를 이야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세임교회, 대한민국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또 위에서부터의 영을 우리가 신약에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니면 이 영적인 각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나, 또는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약처럼 하나님의 메시아, 즉 타자, 제3자, 지도자를 이야기하냐. 대표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한 왕을 다 히스기야로 보고 있죠. 아니면 히스기야가 아니라면 영적인 지도자, 즉 영적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부어주시리니 개역개정처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표준세번역처럼 보내주시면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저에게 임하게 되면,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 이렇게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큐티할 때 많이 이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돼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직장에서 힘있게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처럼 해석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엉망이다라고 했을 때 지도자, 새로운 대통령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대통령이 와서, 즉 이 구약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하면 이 아수르 정도는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으로 영입하면 교회가 다시 부흥한다고 믿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32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면 이것이 이 32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께서 장차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보통 학자들은 이 네 가지 단계로서 32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참된 왕 메시아, 즉 하나님 나라를 이끌 참된 지도력의 본질로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왕, 본질이 바뀌면 거기서 파생되는 결과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구절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왕이 새롭게 와서 공의가 없던 나라를 공의로 바꿉니다. 정의롭게 세웁니다. 그럼으로써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쉽게 말해서 저희가 너무너무 삶이 어려웠는데 왕이 하나 바뀌고 나니까 우리의 먹거리가 좀 나아졌습니다. 삶이 좀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쁘다는 악한 무리들은, 버꾸라지들은 다 잡아가지고 정의를 세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통쾌하고 이제 사기당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개역개정처럼 읽으면 이 장차 올 한 왕은 광풍을, 많은 사람들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며 폭우를 가리는 곳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곳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같이 그렇게 의지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같으신 분이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사야서 32장 그 다음 단락 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런 가장 근본이 되는 장차올 한 왕이 임하고 나서는 이렇게 변화들이 바뀌게 되는데 참된 지도력의 근본적 요소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올 어떤 인물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씨앗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을 복음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밭에다 씨를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인 밭의 열매인 공의와 정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맺게 하는 씨앗인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구절 이후를 보면 사실은 어떠한 인물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은 메시아 같은 사람이지만 그 씨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밭이나 정원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유적 그림을 그리는 듯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 또는 밀과 보리밭과 추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이 나오게 되죠. 포도원, 과수원, 밭에 감추인 보화 등에 나오는 것처럼 밭이나 정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의 포도원이나 또는 포도밭이라는 것은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 보면 솔로몬 시대 이후 그 다음에 이 선지서들을 보면 이 포도원이나 포도밭은 고위층의 권력과 경제가 합쳐진 착취의 경제 중심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밭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구절의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나중에 너희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 여인들은 사실은 시온의 딸 여성으로서 의인화된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장차올 한 왕과 또 하나님의 영인 씨앗으로 인해서 이 마침내 변해될 우리라는 공동체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이런 열매들이 씨앗이 뿌려지고 나니까 16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정의, 공의, 화평, 평안, 안정 그래 그 다음에 복이라는 것은 토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좋았더라와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라는 열매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죠.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인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것을 강력하게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은혜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주께서 일어나심으로라는 그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쿰, 달리다 쿰에서 쿰, 그 다음에 쿰랑 공동체에서 쿰입니다.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괴가 지나가면서 전쟁을 대비해서는 주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이 땅의 개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활동을 시작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3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일어나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며 쿰. 이제 나를 높이며 이제 지극히 높아지라. 지극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시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이야기하고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활동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번역합니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내가 지극히 높아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높은 존재, 이것이 신이야, 뭐가 신이냐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신이 아니라 우상들이고 나만이 오직 하나님이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나머지는 다 내가 깨부수려면 깨부술 수 있어.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시작하시며 싸우시며 구원으로 큰 권능을 보이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이시며 신이심을 만민이 깨닫고 두려워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달라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최종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아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화와 공의와 축복의 시온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온성은 교회이고 예루살렘은 샬롬 또는 젤렘 둘 중에 하나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샬렘이라면 평화, 젤렘이라는 공의. 그래서 평화의 도시, 정의의 도시, 공의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의 구원이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라는 대표적인 시온 신학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학자들은 모두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온 신학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온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웃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의 중심인 겁니다. 교회가 그들로 이야기하면 회당이 전 세계 반대편 칠레에 있더라도 그들의 창문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놓여 있게 됩니다. 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철저하게 시온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세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리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했죠? 쿰란 공동체의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유대인들 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유대인이 무엇이냐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을 참된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중심의 신학입니다.
즉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동참해가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서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3장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서 예루살렘 을 교회 이름으로 정하는 데도 많고요. 시온성 교회라는 이름도 많고요. 열매라는 교회도 많습니다. 열매교회, 시온성 교회, 예루살렘 교회. 21절 여호와는 어디예요? 거기에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지리적으로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즉 친히 여호와께서 왕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33장까지를 보면 여기서 키워드는 역시 장차 한 왕이죠.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단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차 한 왕, 한 명의 왕, 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게 되죠. 어북하면 한 권의 책도 되지만 어떤 북도 됩니다. 즉 어떤 왕도 되지만 한 명, 유일무이한 한 명의 왕도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장차 한 왕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뒤에 보면 바로 방백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면 백성들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즉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들 복수, 즉 방백들 복수, 메시아 단수가 방백들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들은 이 3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매우 해석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방백들, 이 복수를 생략해버리고요. 왜냐하면 이 방백들은 다른 문장들의 관용구처럼 들어간 말로 모아서 생략하고 한왕, 단수인 이 한 왕에 연결된 문장들로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견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지금의 우리의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 글자 한 글자는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고쳐서도 안 되고 빼놓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이므로 임의로 생략해서는 안 되고 별도 반드시 집어넣어서 별도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지도 않지만 최대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의로 통치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신다. 정의로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폭우를 가리는 곳이다. 마른 땅에 냇물 같으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같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온 말이 장차 한 왕이 공의를 다스릴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여기는 갑자기 복수로 나옵니다. 이거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 장차 한 왕이 나오고, 어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여러 왕들, 그 후손들이든 어떤 왕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철저히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왕들, 방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라고 단수입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통치자들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개역개정처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늘 해왔던 것처럼 1절부터 8절까지는 방백들을 다 빼고 우리가 읽어와야지만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해왔고요. 많은 학자들도 또 그렇게 읽어야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표준세 번역은 통치자들마다 복수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더 이상한 것이요.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기는 보는 자 단수입니다. 듣는 자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보는 자는 누굽니까? 한 왕이 있습니다. 공의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감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귀담아 듣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고 아 맞아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요. 한 왕이 장차 다스릴 왕이 눈이 멀지 않아서 올바로 판단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누가 당하는지 살펴서 그들이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고 또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갑자기 또 주어가 바뀝니다. 이처럼 1절에서 8절까지는 사실은 정말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왕과 이 방백들을 이 왕은요 멜렉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런데 방백들을 하면 방백은 사르입니다. 사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부임이 사레죠. 이것은 여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레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 방백 프린스가 아니고 프린세스. 예를 들어서 공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멜렉은 MS 이 남성의 단수고요. S 싱글. 그런데 이 방백들은 P로 되어 있어서 플로럴 복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이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저는 문맥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뚝뚝 끊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을 살려서 보면 별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4절에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것은 잘 알고 있죠.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정통신학을 지키라는 겁니다. 26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승리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를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방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제단 맨 가까이 있는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이걸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벽을 주겠다. 즉 29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마치면서 이 구절을 미루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라 장차 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공의로 다스렸고 또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지켜나가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는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러나 설교로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32장에서 33장,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장차 한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소망대로 이 땅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사방을 둘러봐도요, 너무너무 깜깜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의를 외치다가는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요, 싫어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만 정말 사회생활에서 생매장 당합니다. 너 일이나 똑바로 해. 왜 남의 일까지 신경 써? 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2장 4절에서 5절까지 아까도 보았지만 도대체 주어가 뭡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개역개정은 단수, 조급한 자, 어눌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2장 4절 개역개정, 단수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력 있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이 누굴까요? 결국 다스리는 자들이 그렇게 경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도대체 누가 존귀하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보며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건데 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계속 말할 것이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면서 간사를 행하면서 패역한 말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거스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브레이크 없는 를 통해서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열매들을 다시 황무지로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32장 6절에서 8장까지는 한왕 메시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으로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반영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성도의 삶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터는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냐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면서. 이사야서 32장 6절에서 8절 한왕 메시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표준세 번역에서는 8절을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즉 하나님이 한 왕을 주셔서 많은 방백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완성해 나가시고 결국 최종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성도들이 고귀한 뜻을 펼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32장 6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반면에 8절에 존귀한 자는 히브리어로 나다브입니다. 비슷하죠? 나발, 나다브. 이것은 대표적으로 시에서, 히브리 시에서 음의 유사성에 의한 혼동을 통해서 강조를 시키는 겁니다. 즉, 언어유의 말놀이, 워드 프레잉이라는 거죠. 왜 어리석은 자, 악한 자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힘써 싸워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융합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시켜야지 사람들하고 자꾸 대처점 만들면 어떡해? 부정과 비리도 눈 감아주고 격려해주고 잘했어 해줘야지 나중에 예수님도 믿지, 교회도 나오라고 하면 오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방해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까지도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들의 승리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순교신앙이 빠지면 요한계시록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뭐하러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32장에서 33장까지는 장차 한 왕,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단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방백들, 복수를 통해서 문법적으로는 매우 이상합니다. 결국 단수가 복수되고 이렇게 뒤섞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단순히 한 명의 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모든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공의와 정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정과 구원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뤄나가야 할 오늘 우리를 둘러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의 상태에서 싸워서 지키고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 정의, 화평, 평안, 안전, 구원 다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그거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첫 출발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성도라는 이름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백들의 길입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2장부터 앞으로 33장까지를 읽을 때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30장과 31장에서 왜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패역하다고 하는지, 왜 도움을 청하라고 간 자도 또 도와주는 자도 다 함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장차 한 왕, 유일무이하신 단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소망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지는 깨닫는 32장과 33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한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진 소망의 성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예수님 혼자 제 죄를 씻어주세요. 저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마련한 그 모든 축복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누리기만 할게요 라고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한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기초석을 세우셨던 공의와 정의, 평안과 안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싸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